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우리 성경에 말하면은 한국 번역판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데, 이 반석은 글자 그대로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니라 해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간의 교회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 그 차이를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해석보다 본문 주석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이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충성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여기서 이때로부터는 바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때가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 때니까,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듣고 나서야 이제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보다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신앙 고백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초신자가 아니고 성숙하기 전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신앙 고백이 일어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들의 신앙에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자가 왔습니다. 이제 어제 등록한 그분들에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초신자가 새벽 기도에 교회에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새벽에 나오라니까 굉장히 혼돈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레벨에 맞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숙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앞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사역은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메시아 사역의 결정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온전히 신앙 고백을 한 그 성숙한 이제 제자들에게, 성숙하게 된 제자들에게 메시아 사역의 결정판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초신자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막 이러면 이거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혼돈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라가면은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제 그럴 때야 이게 진짜 신앙의 이제 또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을 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제1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1차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22절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 혹시 그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이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 잘 해놔놓고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결정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참 멋지게 선포했는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 베드로가 항변하여, 자 본문은 항변합니다. 와서 주님 그거 고난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스승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선생이고 예수님이 제자인 것처럼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 참 사람이 헷가닥합니다. 방금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놓고 메시아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근데 사실은 진짜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죠. 메시아는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의 메시아를 가만히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을 메시아가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억압을 풀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들이 해방케 하고 이게 메시아의 사역 맞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 강대국에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헬라에게 또 그리고 그리고 로마에게 정치적 어떤 이런 식민지를 계속 당하니까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해방케 한다, 자유케 한다. 그런 자연스럽게 역사적 정치적 해방을 간절히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당시에 뭡니까? 로마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이제 드디어 로마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의 능력이 보통이 넘거든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 5,000명 되고 강줄이 그 12강줄이도 난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이다. 이분이면은 로마를 정복할 수 있겠다. 이 기적을 보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 기적으로 로마를 정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이게 뭐야 이거? 고난 당하고 죽는다고? 그런데 부활한다고도 분명히 말했는데 이 부활에는 초점이 안 가는 거예요. 고난 받고 죽는다의 소리에 확 이 제자가 거기에 정신이 확 쏠린 겁니다. 아니 예수님 고난 받고 죽으면 안 되죠. 로마를 정복하고 이기고 우리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죽는 일이 그 누구에게 보십시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변의 의미에는 어느 정도 가르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는 이런 뭔가 모르게 가르침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시죠.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겠네. 자, 이 22절에 베드로가 말했던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 세상의 그리스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참 이 말씀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많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이 됐다는 것은 베드로 사탄이 생각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을 했고, 자, 그러면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일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일, 악한 일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끔찍한 겁니다. 왜? 우리 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 작게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교회를 섬기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로 생각하고 섬기는 일. 그런데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게 전부 다 무슨 일? 그게 사탄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끔찍하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뭔가 봉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은연중에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자기 성취감을 만족시키거나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사람들한테 야 저분은 참 겸손히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인데 이 사람의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만 사탄의 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히려 차라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나를 통해서 악한 일을 꾸미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럼 로마를 다 죽이자고 하느냐? 뭐 이렇게 끔찍한 우리가 말하는 범죄적인 일을 너가 내게 종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사탄이 이렇게 악한 일을 종용하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일은 뭐냐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거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일 자기를 생각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두 번째고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가 뭡니까?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배가 은혜롭고 좋은 예배는 자기 감정이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좋아하실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치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일치 안 할 때도 많이 있다고. 자기 탐욕과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면 자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사자와 같은 용기를 내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예요? 뭐 죽는다고? 뭐 고난받고 뭐 대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예수님 이거 패배주의자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거기에서 사탄의 일을 물러가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무엇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느냐? 자,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생각하고 실천하고 넘어지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실천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실천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평생 가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교역자인데 가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됐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의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자,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의 진리를 계속해서 실천하다가 또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실천하고 그런 길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쯤 됐으면은 내가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지. 그게 아니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든 성도의 길은 구도자의 길입니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 이 도가 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실천하는 건지 그걸 개인 영성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수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마태복음 16장 24장 이 말씀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막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서 평생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이 구도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막이나 광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구도자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 두 개가 같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 저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또 이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따라가면서 저도 오늘 점심 먹고 또 넘어질지, 나가서 아침 오전 시간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내 자신의, 이게 하나님의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또 그것을 부인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구도자의 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라고 말해요. 한국 개신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참 잘해요. 기도하는 것도 잘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쭉 따져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 구도자의 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약합니다. 솔직히 좀 따지자면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본다면 어떨 때는 불교보다도 가톨릭보다도 우리 개신교가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약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가톨릭은요, 제가 가톨릭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가톨릭을 보면 이런 데 초점이 많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런 데 초점이 맞추기 위해서 묵상, 명상, 관상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쓰여져요. 그 용어들의 초점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 되돌아보고 세상의 길을 자르고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거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탐욕, 이기주의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심지어는 내 생각과 내 감정조차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늘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뭐냐?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여기 이 십자가에서 내 감정도 내려놓고, 이 십자가에서 내 이익이, 내 탐욕도 내려놓고, 이 십자가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도, 심지어는 내 철저한 계획까지도 내려놓는 이런 단계를 계속해서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구도자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약해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큐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보고 quiet time, 그것을 우리가 되도록 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내가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사지 하는 게 바로 그것이 구도자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실 나가면은 오늘의 양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큐티하는 거. 제가 볼 때는요, 오늘의 양식 저거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묵상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읽는 거 짧잖아요. 읽는데요 1분 30초만 해도 다 읽어요. 그걸 딱 읽고 생각해보고, 또 내가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또 저런 것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저 오늘의 양식은 아주 바쁘고 지친 현대인을 위하여서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계 개인 그 주보함 속에 넣은 저 오늘의 양식, 아니면 교회 저 예배실 뒤에 있는 오늘의 양식, 중요한 거 뭡니까? 공짜라는 겁니다. 2권 3권 가져가셔도 아무도 안 말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갖다 놓는, 꼭 혹시나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가져가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들 읽고, 내가 놓쳤던 것이 참 많이, 그런 것을 계속할 때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되고, 어느 정도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많이 부인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 훈련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프로그램을 잘 마쳤다고 해서 제자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10단계 다 마쳤다, 나 이제 제자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자기가 손해를 보고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하더라도 내려놓지 못했다면 제자 프로그램 10단계를 100번 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생즉사, 사즉생이죠.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뒤집어 엎는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 하는 거죠. 또는 인사이드 아웃 하는 것이죠. 자,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거죠. 너희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자, 그럼 이거는 보통 재림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걸 볼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니, 예수님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2000년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재림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완벽하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재림도 맞고요, 시간적으로 재림도 맞고, 그게 바로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는 재림도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로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림 때는 뭐 아무도 못 본 겁니다. 아직까지 재림하신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변화 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이제 이 산이 뭐 다볼산이냐 감난산이냐 뭐 무슨 산이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리학적으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산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변화산.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고 변화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이 산이 변화산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산을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2절에 그들 앞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가 오는데 3명만 따로 딱 데리고 갑니다. 자, 이게 본질은 아닌데 목회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신다. 왜? 그렇죠. 아니, 그럼 나머지 9명은 이 뒤집어지실 거 아니야. 우리 심리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 12명인데 왜 누구는 예수님께서 따로 뽑아서 올라가고 왜 누구는 여기 남겨둡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최고의 이슈가 뭔 줄 압니까? 공정과 공평입니다. 예수님부터 바르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든다는 거죠. 하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민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종 요 3명을 데리고 잘 가셨어요.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따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과 데리고 가서. 자, 어쨌든 변화산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들 앞에서, 이 3명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대사. 자,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모습이 2번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의 변형된 모습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이 바디하고는 다른,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바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럼 그거 별로 안 궁금했죠.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예쁜 모습으로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틀렸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위로를 얻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변형된 모습. 예수님께서 마치 부활했을 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변형체. 자, 그래서 2절에도 그걸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변형합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같이. 인간의 언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변형한 모습을 정확히 설명할 인간의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고작 표현하는 것이 해같이.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얼마나 완벽한지 모르는, 이걸 이렇게 휘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표현해 본 적이 없었던 만큼 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천국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보고 많이 알 수 있지만 그거는 인간이 언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라가 보면 얼마나 그게 우리가 지구상에 살 때 표현했던 언어가 없을 정도로 영원한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완전히 부활됐을 때 우리 부활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말로 완전히 반해버린 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너무 좋으니까. 자, 보시면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엘리야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게 좀 베드로가 좀 주제 넘어요. 자기는 전공이 어부인데 왜 목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 예수님 집 지으면 제가 물고기 갖다 놔리고 우리 여기서 평생 삽시다. 이 산에는 물고기 없으니까 제가 저 가서 물고기 잡아올게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초막셋을 짓는다니,
주제를 넘을 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이 변화산상에서 그 순간적으로 하늘나라가 그 땅에 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형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왔던 사람.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 아마 요 세 분의 미팅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만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죠. 너희 중에 인자가 망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아마 그게 요 사건, 베드로, 야고보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림 사건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더 완벽하게 드러난 건 뭡니까? 6절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형된 모습만 봐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만 봐도 완벽한데, 게다가 더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자, 특별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현장에 없으면 누가 아버지입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아버지가 없으면. 그래서 왕자가 어느 마을에 순시를 간다, 순찰을 간다, 그 도시의 모든 행정을 살펴보러 간다. 이 아들은 완벽하게 100% 왕의 권위와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99%도 아니에요. 자, 살고 있는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디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대신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온 겁니다.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고, 아들이 그리스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바디가 없다면 이 아들이 하나님하고 마찬가지예요. 100%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100% 99.9도 아니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 말이 어디서 한번 나타났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틈틈이 적절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게 변화산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짧은 순간에 이 땅에 진짜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로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으니까 부분적인 게 아니고 완전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죄인된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일어나라. 이건 너희들을 공격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눈을 떠보니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은 다시 그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요거 오늘 이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2차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은 2차 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으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그 말을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말하면서 이제 또 그에 대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설명은 to be continued.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다. 요거 내일 그래 좀 더 보고 17장 마지막 보고 18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상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새벽 기도를 볼 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하루에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예수님처럼 변형되고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 그 말할 수 없이 찬란한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갑니다. 또 거기에는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내 계획과 탐욕과 탐닉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김영만 장로, 이창근 지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외에도 낙담되고 좌절되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 매일매일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지혜와 믿음과 건강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순간에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 모든 손길과 발길들을 주님께서 든든히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